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죄를 돌이킬 때 사랑으로 용서하시나 죄악에 대해서는 공의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장로들과 제사장들마저도 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앞에 무릎 꿇으며 울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했지요. 가장 거룩해야 하는 성전이 가장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함으로 되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이 심판의 사자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는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이 6사람 중 5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옷을 입은 사람과 이 손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기를 가진 자들은 이마에 그 먹표시가 없는 자들을 모조리 쳐서 죽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자비와 긍휼을 간청하는 그 어떤 호소와 그 어떤 핑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은 이마에 먹으로써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제의 본문 8장에 나오는 은밀히 우상 숭배했던 그 더러운 죄악들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오기 전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쳐댔던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마에 표시를 새기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 직전에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월절과 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이 정탐꾼을 구원해준 라합집 창문의 붉은 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차이가 있다면 이 유월절과 라합의 붉은 실은 민족과 이 가족 단위의 집단적인 구원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마의 먹표시로서 구원받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 대한 구원, 민족에 대한 구원, 또 여러 나라에 대한 구원,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만 때때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8장 1절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긍정적인 신탁을 요구할 그 에스겔에게 나아갔던 장로들,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전 먼저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 회개의 기도 제목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며 탄식하며 울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렇게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심판이 닥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성전 뜰 안에 가득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본문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 죄를 수식하는 많다라는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연속으로 2번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를 하지 않아 심판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함을 상실할 때 그 거룩한 곳은 심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이 성도가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곳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본 에스겔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머리에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 가운데 십자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한 의인이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이마에 먹의표를 받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와중에도 후회와 회개하는 자들은 품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가증한 죄악된 것들이 생각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알게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눈물로 통회로 돌이키시어 우리들의 이마에 그 생명의 보호할 표식을 허락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주님 앞에 탄식하고 울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이마에 그 회개의 표를 새겨주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